도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에게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런 저희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에 또한 그런 축복을 받는 교회와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이 시간에 집중할 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거 주님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잘 오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실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뭐라고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주무시는 분, 어떤 분은 묵상하는 분, 어떤 분은 찬양 속에 거하시는 분, 뭐 그러시는데 한번 여쭤보려고요. 오른쪽 줄만 계시는데, 자, 성가대가 오늘 찬양할 때 무엇에 대한 가장 가사가 반복이 되었는지 아시는 분요? 이걸 보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성가대를 하는 그 찬양이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찬양인가,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대표기도를 기도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주무시느라고, 딴 생각하느라고. 대표기도 하는 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아멘 아멘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대표기도 하는 분이 막 당황하다가도 힘을 얻잖아요. 아, 내 기도가 못해도 그래도 은혜가 되는가 보다. 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같이 우리 형제께서 그 사람이 대표하는 기도는 우리의 그 기도를 대표해서 올리고 같이 아멘에게 막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표기도 하면 그 사람만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하셔요. 그게 무식한 거예요. 난 여러분 그게 무식해. 야, 정말 밥을 먹고 교회 왔다 갔다 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난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 성가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냐면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어제 새벽 3시까지 정말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며 새벽 3시까지 저들은 잠 못 자면서 준비하는 그 찬양,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들은 그 시간에 콜콜 자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TV 보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참,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도 매주 토요일마다 그래요. 여러분 찬양할 때 같이 그 찬양 속에 같이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 찬양 속에 들어가 보라자는 얘기는 그 찬양을 여러분 찬양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처럼 그렇게 축복받기를 원합니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성가대에서 뭐 하시죠? 내가 왼쪽 줄에 이영순 집사님 성가대에서 오늘 뭘 강요했어요? 들으셨네. 주일 학생들이 다 이렇게 뜯으면서도 또 성경 퀴즈를 내면 잘 알아봐 주시더라니까. 맞아요. 지금 성가대에서 오늘 우리 능력교회가 지금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고 같은 날과 겹쳤어요. 17주년 또 교회 기념 감사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감사 주년 예배니까 여러분 당연히 이 교회가 무한 교회가 돼야 돼요. 축복받는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저희는 어젯밤에 준비하면서 여러분 여기 오는 모든 분들이 이 능력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들어도 기분 안 나쁘죠? 예,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속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본문을 이제 보면서 들어가 보는데요. 우리 한번 복음성가 307장 한번 준비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교회가 나와 있죠. 참된 교회. 또 저는 참된 교회면서도 우리 교회는 늘 잔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잔치하는 교회라는 경우 세상의 잔치만 생각하시나, 워낙에 믿음 생활을 깊이 안 해봐가지고 그런 얘기가 세상에 이렇게. 아니, 우리 하늘나라가 뭐 우리 주님 오실 때 무슨 잔치가 있어요? 그래, 혼인잔치요. 혼인잔치. 얼마나 세상과 앞에 사는 하나님이 안 들었던 말씀들을 들으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무슨 잔치예요? 혼인잔치. 혼인잔치.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축복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이 넘치는. 그래, 성령이 넘치는. 또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능력교회 와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와서 무엇을 해야 돼요? 잔치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잔치. 잔치하니까 무슨 유언가 부르고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할 수 없는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맞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기쁨의 잔치, 행복의 잔치, 축복받을 수 있는 소망의 잔치가 같은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저는 오늘도 말씀 준비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요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자, 불교는 뭔 집 같? 불교는 무슨 집 같을까요? 뭐 절까? 자, 불교 그래 어쨌든 뭐 시든지 장단이라도 맞춰주니까 그래도 집사님이 흥이 나네요. 흥이 나. 그래 그렇게 하다 보면서 우리 웃고 또 은혜롭게 잔치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불교는 무슨 집과 같냐면 초상집과 같습니다. 맞습니까? 불교는 초상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유교는 무슨 집과 같을까요?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는데 그 이단설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이단설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의 이단들이 많아요. 이단들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제가 프론트에서 이제 한 장씩 드릴 저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단설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데려가는 게 뭐 안식교회, 뭐 무슨 교회 신천지, 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하게 뭐 옛날에 박태선 씨, 문선명 이런 저기만 알지 소속들이 이단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공부도 해야 돼 실은. 맞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 기회 되면 근데 여러분 나 여러분들이 좀 순종 잘하고 예배 잘 참여하면요 저는 정말 조식신학에 대해서 성령론, 교회론, 인간론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 우리는 교회론에 대해서 이 네 가지만이라도 정말 그런 준비가 다 돼 있어도 성도들이 모여 뭐 그런 말씀들을 뭐 가르치죠. 좀 전도 좀 해가지고요. 좀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따끔따끔 찔리는 말씀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축복받는 교회라면 여러분 와서 축복받으면 안 되잖아요. 소외되고 갈 바를 모르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상처받고 심령이 아픈 사람들을 이곳에 데려와서 같이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축복받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예. 자 그러면 자 불교는 초상집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습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아멘. 그들은 불교는 왜 초상집과 같습니까? 왜 유교는 제사집과 같습니까? 그들의 섬기는 그 종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불교집에 가면 초상집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또 유교 믿는 사람들 자 유교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제사집 같죠? 소망이 없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슨 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축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잔치집 같습니까? 그게 뭡니까? 소망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이영녀 성도님 초신자들 얼마나 힘들게 웃으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얼굴에 옛날 어른 침을 못 뺐는데요. 그죠?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불교집에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유교집에 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집에 온 거예요? 잔치집에 왔으니까 잔치집에 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뭐 기도를 해도 뭐 찬양을 해도 복 얘기하면 돈 얘기하면 싹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불교집에 온 사람 같고 유교집에 온 사람 같은 그런 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는 어떤 집에 왔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소망이 넘치는 어떤 집에 왔어요? 성령이 충만한 잔치집과 같은 교회에 왔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활짝 웃고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잔치집 같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면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자 실제로 가면 여러분 실제로 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향불을 피워놓기 때문에 초상집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고 자 유교에 가보면 갓 쓰고 뭘 하고 있어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모습이 꼭 제사 날 같이 제사를 드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이 말이죠. 자 교회 오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무엇을 합니까? 첫째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잔치하는 기분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 뭐 이렇게 애동을에 가면 뭐 해갑이니 돌잔치니 가보면 막 띵깡띵깡 하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잔치 표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치 잔치집 같은 느낌을 갖게 하신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비단 느낌만이 아니라 실제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자, 누가복음 14장 21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뭘 가르쳐 주느냐면 자, 예수님께서 큰 잔치비를 통해 교회와 성도가 장차 들어갈 뭘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잔치하는 곳을 가르쳐 주시는데 자, 그리고 난 후에 오늘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 성령? 예, 강림날이죠. 예, 성령 강림 계기로 여러분 그게 또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인하여 그때부터 사도행전 나오는 초대교회들이 교회가 설립됩니다. 이해 가시는지요? 아멘.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왜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성천하시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바라봤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성령을 줄 때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중에 500명 중에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역시도 하나님 말씀 믿고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500명 중에 몇 명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 120명입니다. 그렇죠? 380명은 다 돌아갔어요. 제가 여러분 봐도 요즘에요. 한국 교인들 정말 심각해요. 주일날 자기가 직분이게 생기 않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잔치하는 거야. 자기가. 그걸 보고 저는요. 누가복음 18장에 정말 주님 가면 갈수록 더하지 안 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인자고는 그날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는요.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울음이 나와. 영적 거지예요. 응? 주님 오시는 그날에 뭐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에게 하는 행동 주일 이게 개념 없이 하는 사람 보면요. 아,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인자고는 그날에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냥 주일이고 평일이고 개념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걸 봐도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지금도 그런 앞으로 더 할 건데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 말씀 한 말씀이 그 예언이잖아요. 안 이루지 않아요. 나 여러분의 하는 행동 보고 큰일 났습니다. 주님. 가면 갈수록 구렁텅이 더 떨어진 믿음이란 것은 여러분 자꾸 예배에 빠지다 보면요.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주일 예배를 왜 드리고 주일 예배를 당연히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복을 준다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게 한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참된 예배입니다. 예? 돈 아니에요 여러분. 껄쩍껄쩍 거짓말하고 주일 빠지고 제가 언젠가는 그 사람 불러놓고 얼굴 색깔부터 벌써 달라요. 은혜로운 얼굴이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믿음에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그냥 감동 주시더라고. 거짓말하고 주일 선수를 직장을 빙자해서 빠지고 말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 개개인의 심판하신 날이 와요. 제가 언젠가 휴그라는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고 휴그라는 그 영화도 한 번씩 여러분 봐야 돼요. 한 번씩 실감나게 봐야 돼. 부부가 잠자다가 하늘나라에 한 사람 올라가고 아빠가 딸이 믿음이 없어서 엄마는 벌써 들림받고 없는데 혼인잔치 참여하고 없는데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엄마를 찾고 있어요. 그런 영화들 여러분 실제로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500명 중에 380명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은 어때요? 역시 은혜 받는 사람 많지 않아요. 500명 중에 역시 은혜 받는 사람 120명밖에 반도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무슨 빛으로 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 있는 자를 따져보면 그 수보다 120명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들이 자유지하게 목사님 탓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 부담스러워 못 나와 천만에요. 그런 책망 먹고 시험 들고 나간 사람은요. 하나님 끝까지 추격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초대교회가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0명이 모여서 자 순종하고 성령을 줄 때까지 모여서 순종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 않는 사람은 100% 성령을 받았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죠? 예,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수제자가 되는 동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380명은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부터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성령이 120명이 임하니까 각 나라 방언을 하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막 불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집집마다 이렇게 구역식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령이 막 충만한 임하다 보니까 떡을 떼며 찬미하며 잔치까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막 성도들이 무리수가 구원의 무리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때 교회 이 건물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때부터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설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령 강림 주일 때 그래도 17주년 또 교회를 이렇게 주셔서 그 기간의 날짜를 같이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제가 이 말씀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날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집에 가서 보면 떡을 떼며 찬미하며 나누며 성장식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모이면 찬양하고 그들은 어려운 사람을 그들은 땅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늘 잔치 기분이었었어요. 교회가 늘 부흥이 됐었어요. 회개 바람이 불었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 교회 오면 잔치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여러분 대교회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잔치 같은 분위기예요? 여러분들 말씀 좀 해보세요. 대교회 가면 잔치 같은 분위기 교회예요? 거룩해 보이죠? 거룩이. 너무 거룩하죠? 우리는 하천한 사람들이라서 거룩해 못해가지고 그쵸? 거기는 너무 거룩해요. 우리는 하천하지 못해서 뭐합니까? 잔치 같은 교회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뭐 아멘 하셔야지. 가만히 계시 무슨 자, 이렇게 기뻐하며 절구하는 잔치가 벌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이러한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축제적 특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먼저 어디를 좀 갔다 오냐면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상 오늘 성찬식 듣고 자 16절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 자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를 가르칩니다. 자, 그럼 오늘 16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교회와 저와 여러분.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참된 교회 참된 성도가 됩니다. 이해가시는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자, 교회의 튼튼한 기초가 무엇이냐? 교회의 튼튼한 기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적 기초. 자, 이 교회는 돈 많고 또 뭡니까? 제주 좋고 그런 사람이 와서 섬기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그래서 14장 21절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 한번 가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21절. 찾으셨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4장 21절 자꾸 읽어서 우리가 말씀이 집중이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어떤 분위기를 느껴야 돼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고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잘났고 돈 많고 제조 많은 사람들을 추천한 교회가 아니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하나님 강남에 가면 골프 들고 다니면서 그랜저 타고 다니는 목사님들 막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막 그 사례비를 받아가는 목사님들 뭐 엉덩이 두고 기다려도 그냥 쫙 하는 교회 목사님 믿는가 하면은 저는 맨날 엉덩이짝이랑 어깨짝이랑 두드리게도 맨날 성도 그러냐고 물어봤을 때 주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는 맨날 어깨 두드리고 뭐 두드리고도 하나님 끝도 절도 없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골프 치고 다니면서 거기도 보니까 장로님들이 저한테 상담을 오잖아요. 그런 교회 다 장로님들이 오면 우리 목사님 어디 골프 치러 갔다 난동 뭐 하면 나한테 그 얘기하지만 장로님 자랑하는 거요? 그냥 그러는데 그게 올바른 거야. 내가 그래서 목사가 무슨 골프를 쳐 골프채 하나 얼마인데 몇백만 원 자기가 사들였대. 그거 나 좀 갖고 우리 교인들 월세 사는 좀 주게 팔아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이사야 60주에 제가 말씀드린 분들이 있어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억압에 눌린 자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너는 나의 종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그 일로 되게 쏙 들어갔어요. 그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써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써주신 거 감사하세요. 뭘로 써주셨어요? 예배자로 써주신 거 감사하죠. 주님이 뭐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부를 사람이 없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내가 너를 창조했노라. 너는 내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께는 여러분 자녀가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자녀에게는 고슴도치도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주님이 그러신다는 얘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비난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존귀한 자 보배롭다라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뭘로 부르셨어요?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어요. 대통령이 초청해야 기뻐요? 하나님이 초청해 주신. 그래서 제가 주일 얘기 또 책망 얘기하고 나는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오면요 정말 복서기만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성령 제가 그런 거 아니 세상에 돈 벌러 가는 일에 그게 하나님이 초청한 거보다 더 귀중한 일이요? 주일 성서 빠지는 사람들 얘기해봐요. 응? 하나님 앞에 초청받고 오는 사람들이 더 귀중한 거요. 돈 벌러 가는 초청받고 하는 그 일이 더 귀중한 거요. 응? 맞아요?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는 대통령보다도 귀하시고 만왕의 왕 그분에게 초청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무슨 세상에 가서 뭐 한 달이나 걸쳐놓고 그 교회 가서 저도 예배 드렸어요 목사님. 그런 신앙 좀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이 집 놔놓고 딴 데 가서 자는데 그 집이 편안해요? 바깥에 잠겨요? 안 편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교회는 구원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 잔치에 초대된 이들은 21절에 읽었잖아요. 멀쩡하고 부유한 이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4장 21절 읽어보셨죠? 지금 이들이 주님으로부터 구원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21절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뭐예요? 잔치에 지금 초청받은 사람들 멀쩡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가난한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교회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구원의 잔치를 말해주는데 잘 들어보세요. 자 교회에서 벌어지는 잔치는 잔치 합당한 이들이 초대받아 벌이는 잔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는지요? 교회 잔치는 초청받을 만한 사람이 와서 초청받는 잔치가 아니라고요. 이해 가세요? 초청받아야 될 사람이 당연히 가는 것은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초청받아야 될 사람. 제가 이 말씀 아까는 말이 좀 엇갈리죠?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초청받아야 될 사람 자격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21절에 병신, 가난한 자, 저는 자, 영적으로 억압에 죄에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누가 초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싫다고 그러잖아요. 실수하면 싫어하고 여러분 말 안 들어주면 싫어하고 안 도와주면 싫어하고 아니면 아픔 주고 상처 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뭘 이쁘다고 초청해줘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대통령보다 더 위하신 만왕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청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사회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이들. 자 그러나 잘난 것이 없는 이들. 자 오늘 우리가 봐도 잘난 사람이 없죠. 21절에 죄인들의 초대를 받아 버리는 잔치입니다. 따라서 이 잔치는 그렇게 세련되지 않는 잔치죠. 강남에 가면 세련된 잔치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프로그램에다가 거창한 거룩한 성전에다가 그냥 뭐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냥 차가 삐까삐까하고 그냥 뭐 목사님들도 보니까 막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3억짜리 자가용도 끌고 다니는 목사님들 봤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죠? 여러분 죄인들이 초대를 받아 버리는 잔치. 자 따라서 이 잔치는 세련되지 않는 잔치라고 그랬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촌스럽고 뭔 잔치라고요? 우스꽝스러운 잔치입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맞아요 주님.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잘났다라고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교만하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불순종하고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프로젝트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사건은 천국에서도 커다란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 맞습니까? 초청받은 저와 이런 사건 천국에서도 뭐가 된다고요? 커다란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너희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 내가 너희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자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뭐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기뻐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들어들 배운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치유받고 기적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우리가 저번에도 본 마태복음 8장에 누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마태복음 8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또 뭘 봐요. 백부장.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리우면서 나도 이렇게 좀 주님 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모가 뭐 성경에 딱 덮으면 딱 현관에 가면 아주 사단이가 기다리듯이 기다리겠다니까 꼴깍하고 그냥 세상의 미혹에 들어서 그냥 아이고 목사님 말씀은 그게 원효로 잘 안 돼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습관이요. 사단이가 그런 말 하기 원해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영혼을 하인 중풍병자 걸린 사람 처박혀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겼다고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고 구원도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도 그거 하나예요. 지금 주님은 한 영혼에 대한 귀한 사랑 맞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간절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그냥 오거나 말거나 아니에요. 여러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니까.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부족했구나. 아직도 했는데도 부족했구나. 저 역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 얘기 생각합니다. 주님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아직도 기도가 부족합니까? 쫙 보시면 어떻게 얼마나 좋아. 이번 주 이 사람이 나오던 사람이 또 약속 안 나오고 또 안 나온 사람이 매년 이렇게 뭔가를 가고 그것도 감사한데 쫙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역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를 더 해야 이렇게 나옵니까? 이 단에 서면서도 저도 그 여러분이 말씀을 안 드리면 그런 마음 갖고 설교합니다. 영혼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기도만이. 자 여러분 그러면 이사야 또 55장 1절 한번 봅니다. 잠깐. 교회는 값없이 구원의 포도주와 젖을 공급하며 사람들을 초대하는 곳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는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이사야 말씀이 신구약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런 적이 어제 우리가 저녁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금요일날. 했어요. 자 보세요. 짝이 있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내용이 지금 이사야 구약의 55장 1절의 내용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는지요?
교회는 값없이 구원의 포도주와 젖을 공급하며 사람들을 초대하는 곳입니다. 그럼 목사님 혼자 초대해야 돼요? 말 좀 해봐요. 예배 드리러 오기도 바쁘대야. 아유, 대통령보다 돈 없고 하나님보다 돈 없고 목사는 개천에 무슨 뭐밖에 안 돼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잔치하는 교회가 예배가 되어서 정말 안 오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도하고 찾아가야 되는 일을 우리가 늘 수요 없이 해야 돼요. 하기야 내 가정도 구원 못하는데 남까지 돌아보고 있어. 안 그래? 지금 내 가정도 구원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남의 집 돌아보게 생겼어요.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또 양심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일단 내 가족부터 그러니까 더 기도가 간절히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 멀리 나가서 전대요. 내 가족들, 내 안 믿는 가족들을 데려오는 것이 가장 귀한 거지 뭐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가족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자녀들을, 안 믿는 가족들을 한 사람씩만 데려와 이 자리 다 채워져요. 맞습니까? 뭐 멀리 가서 찾을 게 뭐 있어.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랬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뭐 없이 와서 사 먹으라 그랬어요.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젖을 사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주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우스꽝스럽고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 보시기에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저히 초대받을 수 없는 21절의 그 사람들은 초대받은 잔치이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은 21절에 있는 사람들이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초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에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초대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린 거에 저는 합당하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우리 탄식하시는 거 두 가지 한 가지가 노래를 불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도 애통하며 내 복장을 치면서 우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초청받을 수 없고 우스꽝스럽고 세련되지 못하고 쇠되고 남들이 알아주는 상처받은 투성이 같은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 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나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감사를 받으시려고 우스꽝스럽고 세련되지 않고 비난과 조롱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초대받은 잔치에 와서 뭐라 그럽니까? 감사를 하며 또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주님 우리 가족을 돌봐주시고 또 나를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주님 말씀을 안 듣는데도 주일 되면 목사를 통해서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든 속속에는 자식을 통하든 마누라를 통하든 남편을 통하든 하나님이 어서